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대표적인 일꾼,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2장에서 잘못된 교훈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 노릇을 하면서 권위를 휘두르는 일부 남녀 성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잘못된 리더십의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3장에서는 좋은 리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보통 장로로도 호환되어 호칭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이다, 장로다라고 하면 말씀도 가르치면서 또 목양을 하는 두 가지를 다 수행하는 직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종,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집사는 교회에서 사역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이것저것 무엇이든 수행하는 직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즉 장로와 집사 모두 자격 조건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바울은 장로이든 집사이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 함은 가정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능력으로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곳입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의 자질은 예수님이 보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사랑에 희생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음식법을 정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배경에서 혼인을 금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유대교 분파 중에도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수도사같이 살아가는 분파도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기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짓 예언을 근거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법은 다분히 유대인들의 음식법, 히브리어로 코셰르라고 하는 음식법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바울은 음식이든 혼인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막고 대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자신이 더욱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직분에 헌신하기를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먼저 디모데 자신이 연단받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좋은 교사를 만들어냅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안에 다양한 돌봄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우선 1, 2절에 보시면 연장자인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중히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권면할 책무를 다하라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과부를 교회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성들은 사실상 생계가 막혔어요. 고대에는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문화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교회의 돌봄과 구제를 악용하는 일부 과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과부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로서 집집마다 다니며 남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시간을 쓰며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지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장로에 대한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맥락을 보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장로들은 전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존경하되 특히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고 하면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물질로도 후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고발을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잘못이 밝혀진다면 공동체 앞에서 교훈하고 다시 말해서 그 자신도 회개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이지요. 사실 2-3명의 증인으로만 고발을 인정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명의 증인만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증언만으로도 누군가가 죄인으로 매장되기 쉬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카더라 하는 소문도 많고요. 그에 비하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훨씬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디모데전서 3, 4, 5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